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도 세월이 흐르니까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사사로서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통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제도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사라고 하면 얼마나 귀중한 직책입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균형 있게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해도 어머니가 훌륭해도 부모님이 훌륭해도 자녀들이 다 훌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인들 그 자녀 양육을 얼마나 잘 하고 싶었겠습니까? 왜 신경을 쓰지 않았겠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정말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도 그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다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참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말로 하는 교육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 같은 걸출한 영적 지도자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물질을 좀 주면은 옳고 그름을 사사로서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고 그걸 잘 상황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많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게 되면 다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버지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원망이 자자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근심시키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세월이 흘러서 늙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 자녀가 어긋나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자녀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게, 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마치 어버이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 눈에 볼 때 참
집사님, 저 권사님, 젊은 권사님, 젊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참 잘한다.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피차 복된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요. 이제 당신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졌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왕을 좀 세우게 해주세요. 자, 보면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그동안은 왕 없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이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왕제도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제도로서의 왕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본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허락하시긴 해요.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7절과 8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기에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 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자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엘과 아비야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늘 조금만 상황이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 이 제도를 허락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라. 왕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는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들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왕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그 이에 쭉 보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일 시킬 것이다. 아들은 아들대로 군사로 사용하고 또 밭에 가서 일하게 하고 그렇게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딸들은 요리하는 자와 향료 맡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또 일시킬 것이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소산을 국가에 바치는 공식 세금 외에도 왕을 위해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좋았던 왕, 훌륭한 왕,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수탈을 당하든지 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엄하게 경고하면서까지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주장을 끝까지 고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시대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그것은 아주 옛날 방식이라고요. 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고 고집 피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충돌하기도 하고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가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인가? 그것까지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고집 피우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삶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나의 왕이 되시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였고 또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사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이제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있는 날인데 우리 많은 국민들 또 투표에 참여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지도자 잘 또 뽑게 하시고 또 누가 뽑히든지 정말 자기 자신과 또 자기를 지원한 그룹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백성들의 또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양화 집사님 어제 허리 수술 또 목 수술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요리 청년들과 선교지에서 선교사에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